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3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0절,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의 권고로 종으로 있던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을 두게 되었지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신다고 하였으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 방식으로 대를 이어갈 대책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얻은 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언약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후손이 무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했던 언약과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스마엘에게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로 주실 이삭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주시되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는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는 하시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언약, 또 다른 언약에 대해서는 그 언약을 이삭이 계승하도록 한다.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언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기는 하되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승할 자를 따로 주시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뜻을 다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미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아들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마엘에게 잘 사는 복, 큰 나라가 되는 은혜, 번성하는 것은 허락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미 큰 그림으로 예정하고 계신 언약의 통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잘 살게 하는 복, 나라가 되는 복보다 더 귀한 복,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언약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마엘을 보면서 잘 살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할 자로 인정하시는 것이 다르구나. 하나님, 우리가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과 삶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언약의 통로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할례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언약을 계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해 주신다 하였지만 할례는 이스마엘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신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련이 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갖고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일에 앞장서며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 언약의 증표가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증표를 형식상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내용이 겉으로 보이는 문양이나 외적인 표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 육체의 할례 아니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구나. 이스마엘을 저주하거나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주시고 살피시고 감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라가 되게 하셨구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해서 하나님이 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참 특별하게 관찰해야 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은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 살기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살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후대를 이으려고 했던, 불신에서 나왔던 그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고도 남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게 함부로 아무나 하나님 복 밖에 있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는 넓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그냥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복의 통로,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